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옷입니다. 두 종류의 옷.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을 두 종류의 옷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히신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 본문 7절을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에요. 근데 저는 한동안 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꼈을까요? 자, 본문 5절 보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본문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뱀도 이 말을 했고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수치를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뱀에게 속았대요. 뭘 속였다는 겁니까? 본문 4절에 보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본문 5절에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안다,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간교함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해요. 물론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해요. 뭐 내가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리하게 칼을 들이댑니다. 정죄해요. 판단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교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뱀을 닮아서.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질책에
자기가 죄 지은 건 아내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자기 죄를 전가했어요. 하와는요, 자기의 잘못은 뱀 때문이라고 뱀에게 잘못을 전가했어요. 이게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내 잘못을 덮어버리는 건 간교한 거예요. 뱀을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예? 우리 마귀 닮으면 안 되잖아요. 진노의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악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이것이 옳다 느껴지면 옳은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극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을 갖춰가면서 외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뭘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는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옳다는 걸 알면서도 옳은 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잘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은요, 죄의 형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 가죽옷은요,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내가 멀쩡한 척 하려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려요. 그런데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금방 말라서 또 말리는 바람에 완전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 하려면 참 피곤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척 하려면 참 피곤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이 문제예요.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본문 10절에서 아담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요? 내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차이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내가 벗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이라도 느껴야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죠.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요.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죄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가리는 옷을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입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 자비의 옷, 사랑의 옷, 능력의 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죄를 졌어, 이걸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을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심령이 마비된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내 육체의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가 쉬라 그러면 쉬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육체가 즐기라 그러면 즐기고, 육체대로만 살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본능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두려움을 느껴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물론 복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됐냐?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방향을 보면 그 탕자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만약에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주식 투자도 잘하고 사업 투자도 잘해가지고 갖고 나간 돈의 몇 배를 벌었어요.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생각도 안 나요. 야, 내 진작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살걸.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오히려 탕자에게 저주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생각 안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탕자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탕자가 망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잖아요. 구원 못 받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하고 달라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왜요?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자기 어떤 부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했는데 그 5 남자가 다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서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6번째는 어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남의 여자 남편과 동거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한낮에 뜨거워서 물을 길러 가지 않는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우물가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게 뭡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요. 자기 발로 달려가요. 왜?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겠거든요. 예.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예?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같은 죄 짓지 마라. 구원해 주셔요. 예? 간음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셔요. 무엇보다도 한없이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죄의 수치와 낙심과 절망을 가려주셔요. 자기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남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그런다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가죽옷은요, 어떤 사람만 입을 수 있느냐?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가죽옷을 입어요. 예.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죽옷 지어서 입혀주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귀찮아해요. 귀찮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고리타분하게 들어요. 귀찮아해요. 왜요? 지금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걸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가죽옷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초청하느냐? 올 때 갈아입고 오라고 예복을 다 하나씩 보내요.
여러분, 이 예복은 초청장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결박해서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요? 예? 예복을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입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죽옷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화려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가죽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예배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내가 입은 옷이 더 좋거든. 나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거든. 예배가 나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찍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옷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러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뭐라고 외쳐요? 날 닮아라.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날 닮아라. 나의 뭐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죽옷을 내가 받아 입은 거, 이거 닮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가린다는 뜻이 있어요. 가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희생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복음. 죄와 허물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가죽을 제공하는 짐승이 하나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짐승 죽이지 않고 가죽 벗길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냥 아프지 않게 가죽만 살짝. 그런 방법 없어요. 가죽을 얻으려면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예.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려면 반드시 어느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는 누가 피를 흘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신약에서 대속의 원리라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원리. 여러분, 이삭이가, 우리 교회 이삭이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을 창세기 22장에 기록하고 있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팍,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그러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래요. 손대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삭 용서받았죠? 이삭 살았죠? 그냥 살았나요? 아니요. 이삭 대신에 죽은 게 있어요. 뭡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쳤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동물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 다 죽인다는 거예요. 마귀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그냥 피하나요? 아니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만들어 달라고 졸라서 만들었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숨기에 바빴어요. 숨기에. 하나님 소리가 나자마자 숨기에 바빴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 예?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불편했지만,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고단했지만, 그 옷이 전부인 줄만 알았지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자기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 있어요. 왜? 육체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영혼은 죽었는데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몰라. 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당신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 잘났다 그러지. 이해를 하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역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생각에는 참 미련퉁인데 자기가 미련퉁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가지고 오다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죄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대로 두면은 지옥 간다. 이대로 두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알아야 원하죠. 원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왜요? 자기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를 살리겠다고 왔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괴롭게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순간에 그러고 삽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멸시해요. 나에게 그런 거 말씀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나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음성을 들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왜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죽어 있어, 당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인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려니까 어려워요. 이걸 미처 알지 못했을 때의 어리석음을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살자고요.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괴롭게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가시는 걸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창원이도 목사임네 하고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은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 영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심지어는 찬송도 같이 안 불러요. 영이 죽으면 그래요. 저는 사람들의 임종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알아요. 예?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생명이 있을 때는 어때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러 가잖아요. 막 얼굴 비비고, 엄마, 송순이 권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막 뽀뽀하고 그래요. 얼굴도 부비고. 아유, 우리 송순이 권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송순이 권사님의 호흡이 멈추고 나면 제가 계속 그럴까요? 멈추고 난 직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며칠이나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호흡이 멈추고 생명이 떠나면 오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여러분,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만 살려니까 참 고단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면 두려워요. 두려워.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삶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자가 받아야 될 고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임신한다는 것은 복이었어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서 이 복이 뭐가 됐어요? 고통이 됐어요. 고통이. 또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노동에 대한 거죠. 그럼 죄 짓기 전에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죄짓기 이전의 노동은 기쁨이었어요. 보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밤을 새서 일을 했는데 막 보람이 있어. 너무 기뻐. 그런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노동이 진짜 중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네. 고통스러운 노동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노동의 고통은 그 노동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산물이에요. 죄의 산물.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요즘 사람들 같이 잘생긴 적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요 다 연예인 같아요. 이 세상에 애 낳은 애기 엄마들도요 세상에 쭉쭉 빵빵해가지고,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나올 때는 엄청 나오고 들어갈 때는 엄청 들어갔어요. 늘씬늘씬해요. 자, 그런데요 행복지수가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요. 장롱을 딱 열어요. 옷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더 껴들 수도 없어요. 근데 입을 게 없네. 우리 집에는요 옷을 사다가 자기 피아노 방에다가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산 것도 까먹었어. 어느 날 그걸 뒤지다 보니까 못 보던 옷이 나온 거예요. 와, 새 옷이 생긴 느낌이잖아요. 그래 내가 저런 방법도 있구나. 무조건 사다가 싸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들춰보면 까먹었던 게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예? 옷 주머니에서 모르던 돈이 나오면 그냥 꽁돈 생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옷장을 열고서 옷이 가득 차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네? 예?
은혜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삼겹살 안주에 소주를 먹으면서도 요즘 참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역대급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 은혜의 가죽옷을 못 입어서 그래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사자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뜨거운 거 싫어요. 저기 들어가면 입구부터 타 죽을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 풀무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 주시옵소서. 필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신라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나를 참 대단하게 여겨서 보통 것 갖고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나한테 줬는데, 하나님, 이 문제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수준에서는 자기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말려서 올라갈 때마다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높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의 군대, 그것도 두 군단의 군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예배 잘 드려야죠. 헌금도 잘 해야죠. 시간도 잘 드리고 마음도 잘 드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싶으면 목에다 힘주거나, 아니면 뭘 좀 드려야 된다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세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지금 천군 천사와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선배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응원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의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응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사람은 크게 둘로 구분해요.
은혜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과 은혜의 가죽옷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가죽옷을 입으셨습니까? 그 가죽옷 반드시 입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지금 사는 이 인생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여기가 내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종착역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길로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무저경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